이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찾고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혹은 앱으로 성경책을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으로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제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인사하면서 마음을 활짝 열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인사할까요?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니 요즘에 독감이 유행이라 그래요. 이번 독감 특징이 또 이렇게 갑자기 증세가 오고 갑자기 막 열이 오르고 몸살이 나고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일부 예배 때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신 분들이 계셨는데 우리 모두 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 교회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건물을 떠올리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에 나온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교회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들은 나를 제외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 공동체를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교회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특별히 내 자신을 우리가 교회라고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스임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또 우리가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그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의 그 존재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어떤 것의 존재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동기와 목적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시엄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할 때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이것이 세상의 다른 모임과는 구별되는 그런 교회의 특징이죠. 세상에 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뭐 취미 활동이 있을 수도 있고 동아리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떠한 단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많은 모임, 단체들은 대부분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단체의 목적을 세웁니다. 왜 이 단체가 이 모임이 왜 필요한지 어떠한 목적을 갖는지 그 단체의 회원들이 그 단체의 목적과 이유를 설정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하면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살아간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의 중심인 것처럼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이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나타낸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과 그 죽으심과 부활, 그 복음의 은혜로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주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이 세례를 받게 되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의 말씀에서도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또 7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많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사역자들이었던 사도들이, 12사도들이 7집사를 새롭게 일꾼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난하고 어려웠던 그 과부들을 도와주는 그 구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히브리파 그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 불평이 나오고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 유대 사회는 과부라는 그 여인 혼자서 경제 활동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지금처럼 뭐 아르바이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쓸 것을 교회들이 나누어주고 베풀고 그런 구제 사역을 하던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우리는 왜 더 조금 받는 것 같고, 항상 그래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서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일을, 구제의 일을 감당할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돼서 7지사를 세우게 되고 그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더 집중하게 되죠. 이것이 교회의 처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고 교회의 이유와 목적이었어요. 이 모습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큰 건물에 같은 날 한 시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각 가정에서 혹은 길에서라도 어떠한 장소에 모여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성만찬을 나누고 어떠한 차별과 또 비난 없이 평등하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러한 교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지금처럼 많은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고 교회가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교회의 첫 번째 그 존재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해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항상 그 말씀을 가르쳤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워야 하고
그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 교회의 본질이고 목적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마지막 절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눈으로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의 모든 그 예배와 활동, 또 섬김과 봉사, 모든 그런 행사, 사역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세워졌고 늘 그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웠고 그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했듯 내 안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라는 그런 인식 가운데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찬양을 부르듯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에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때때로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내 욕심이 원하는 것을 먼저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일 낮 예배에 한 나이가 지긋이 많으신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이제 맡으셨어요. 교회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않는 아주 모범적인 그런 권사님, 늘 인자하고 섬김의 본을 보이시는 그 권사님께서 주일 예배 대표 기도를 맡으셔서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 내용을 듣고 온 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주사파 종북 세력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해 지금도 활개를 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제 특정 정치인들을 말하면서 제가 실명은 예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루속히 자유를 얻고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정치로 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서 또 공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사회 참여도 해야 되고 또 정말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시민사회와도 연대해야죠. 그러나 교회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편을 드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개인마다 정치적인 그런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네,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중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전혀 개인적인 소견은 있지만 그런 정치적인 얘기를 하진 않죠. 여러분들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대상으로 한 그 최근의 설문조사에서 이제 시천신학대학원 21세기 교회연구소,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공동으로 조사했는데, 교회에 출석하는 3040 세대, 교회의 허리 세대죠. 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 질문 하나가, 교회를 다니면서 회의감을,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 질문을 했어요.
80%가 있다고 대답을 했고, 그 가운데 두 번째 이유가 교회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이 힘들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의 모든 대화의 중심이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식사하며 또 교제할 때도 너무 세상적인 그런 말, 네, 아파트 값이 올랐네, 떨어졌네, 네, 주식이 떨어졌네,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큐티를 통해서, 또 기도회, 또 부서별 모임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살아계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예배를 통해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확인하게 되는데,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떡을 떼면서 그 삶을 나누며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를,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더시움 가족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일 예배 일주일 1시간에 만족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큐티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수 있고 또 이음워십 정기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내가 전심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소원해야 합니다. 평일에 교회에 올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정말 어려운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교회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치시고 회개시키시고 회복시키실 때 항상 먼저 그들의 예배를 가장 먼저 회복시키시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언약궤를 되찾은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한 것도,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그 말씀도 모두 다 예배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경험하게 돼요. 정말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을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야, 정말 이분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생각이 되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요. 그냥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바쁘면 가지 않고. 그런데 말을 들어보면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모래 위에 쌓은 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 더시움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의 진심인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목적은,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첫째 중심 사역은 어려운 사람들을, 이웃들을 돕는 그러한 구제의 사역들이었어요. 민족을 초월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자기의 것들을 내놓아서 기꺼이 그 소유에 따라 필요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너희들이 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더시움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선한 사업과 선교를 더욱더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고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고 그 사랑이 넘쳐서 우리의 가정에 또 이웃들에게 전달되어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책에서 읽었던 간증인데요, 어떤 작은 상가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가게 되셨어요. 80대 중반에 혼자 사시는 우리 권사님이었습니다. 할머니 어르신. 신방을 약속을 하고 그 목사님이 그 집에 가셨는데 문은 닫혀 있고 집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고 어디를 가셨는지 어렵게 힘들게 사시는, 정부에서 기초수급을 받으시면서 사는 분이었어요.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습니다. 전화를 해보니까 집 안에서 벨소리가 들려요.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억지로 문을 뜯고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쓰러져서 의식을 잃으셨어요. 얼른 119에 전화하고 응급실로 실려가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며칠 만에 의식을 다시 회복하셨어요. 만약 그 시간에 목사님이 신방을 가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놀라서 요양병원으로 그분을 모셨습니다. 요양병원에 가셔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된 후에 목사님이 다시 신방을 가셨는데, 신방 가셔서 그렇게 말했대요. 권사님, 외롭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누가 제일 보고 싶으세요?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 떨어져 있는 딸을 얘기할 줄 아셨는데 그 어르신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교회 식구들이 제일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을 때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병원비를 보태주고 병원에 매일 찾아와서 반찬도 가져오시고 말동무도 데워주시고 매주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식사했던 그 교회 식구들이 제일 보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작은 교회였지만 가난하고 또 아픈 성도들을 가족처럼 돌보는 그 교회 성도들이 자랑스러웠다라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값 없이 우리들에게 그 아들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또 그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가 연탄을 같이 나눌 텐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더세움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두가 교회의 바른 목적을 세우며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를 두게 하시고 그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더세움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구제와 선교에 힘쓰며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1분 같이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찾아다가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살아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또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돌리며 하나님 우리가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아주시는 그 일이 하나님 지속되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더세움교회 되도록 주님께서 더욱더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과 놀라운 그 섭리 가운데 지금 우리가 여기 이곳에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구원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더세움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